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로 21절 말씀.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23장을 볼 텐데,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 의미 없는 삶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는 잘났고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삶은 다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고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일들을 가는 곳곳마다 그의 일생에 간섭해 주신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먼 데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사도가 되었음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는 바울의 인생을 봅니다. 그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길에 그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도와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 사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일생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끌어 가심을 깨닫고 나는 오늘 어떠한 삶을,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바울이 처음 부름 받을 때 아나니아라를 통해서 사울에게 보낼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바울은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아시아, 유럽에 다니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3차까지 복음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거기로 올라가면 결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환난과 고난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꼭 들어가서 그러한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나가서 이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로 이어지는 사건의 과정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22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들을 당합니까?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혼란 가운데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었죠. 그때 죽을 뻔했을 때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 개입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나고 이제 그 일들을 통해서 1차 변론을 하는 내용이 지난주 22장이었죠. 22장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했으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언했죠. 그리고 내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22장의 내용이었어요. 이 22장 1차 변론이었다면 23장은 두 번째 변론입니다. 천부장에 의해서 끌려온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와 또 당시 대제사장인 그 아나니아 앞에서 서서 이제 두 번째 변론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내용은요, 1절부터 3절에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9장의 아나니아와 이름이 똑같은데 이 대제사장은 아주 교묘한 사람이고 평판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자 이 대제사장은 교묘한 수단으로 11조를 착복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마음이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 바울이 도리어 담대히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히 불공정한 재판에 맞서는 바울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공회원들이 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공회원들과 유대인의 두 부류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두 집단의 그 특성을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그들은 사두개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활을 전하다가 내가 이 자리에 신문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을 안 믿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쳐 이르되 아니 부활을 전했다고 이 자리까지 끌고 왔어? 그러면 저 사람이 죄가 없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옹호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뭐야? 저 사람이 죄가 없으면 이 자리까지 왔겠어?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위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두 패로 나뉘어서 막 싸우고 바울까지 위험하게 생겼을 때 천부장이 그 위험함을 보고 바울이 찢겨질 것 같은 상황이라 군사를 명하여서 바울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피신시킨 것이죠.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밤에 주님이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때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도 엄습하고 위기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을 경험한 것 같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예루살렘에서는 죽지 않는구나. 로마까지 어쨌든 가야 되는구나.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의 밤이나 위기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권사님들 사별하신 분들도 있고 또한 건강으로 위급한 사람들 있고 실직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 TV에 보니까 또 이혼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이런 고난의 낙심의
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고난의 밤을 맞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눔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큰 경험을 못했습니다. 이러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그런 위로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이 위로와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아주 또렷하게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확신을 주셨듯이 우리도 어떠한 인생 가운데 그러한 방해가 없이 주님이 우리도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음모가 오늘 본문 23장에 나오는데, 본문의 내용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는데, 참으로 오묘한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이렇게 심했는데,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정도가 예전하고는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전하고 달랐는데, 그때의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바울을 만난 예루살렘에서 지금 밤중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도 선포하며 갈 때 이러한 두려움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보면은요, 바울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전과 같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서 도망오면은 됐던 그런 일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 도망하고 피했으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아주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다 짜놓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당장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이 40여 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쫓아다니고 이를 갈고 있다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운데 지금 몇 명이에요? 40여 명이 이를 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볼 텐데, 대제사장에게 이 바울의 음모의 사건이 전해지는데 그들이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바울에게 생질이 찾아와요. 조카가 찾아와서 이 일들을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해서 바울을 다시 이제 호출을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제 일들이 어떤 일인가 알아보게 바울을 부르십시오. 바울을 부를 때
그때 우리가 숨었다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를 암살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다 짜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바울의 생질이 이제 그 일들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의 얘기는 그 가족이 있는 얘기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조카, 아마도 누나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바울의 가족들이 그래도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카가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주죠. 사도행전 26장 13절 읽어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렇게 바울은 늘 죽음의 고비를 당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다메섹에서 큰 빛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의 그 큰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죠. 그리고 쓰러졌을 때, 쓰러져서 이제 보이지 않을 때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데려다가 그를 안수해주고 먹이고 돌봐주죠. 그리하였을 때 이제 그 일들이 지나간 후에 너는 하나님을 만났잖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은 즉시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파하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던 쫓아다니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파할 때에 유대인들이 사울이 미운 거죠. 그리하여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밤낮으로 그를 지킬 때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음모 속에서 늘 죽음의 위험을 당했을 때 지금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을 내려가는 거죠. 이쪽은 문으로 내려가면 잡히니까 저쪽 성벽으로 이렇게 그전 같으면 사울이 광주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아주 곧곧한 사람인데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돼서 이렇게 죽을 위경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고쳐 도망가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또 죽을 일들이 있었죠. 1차, 2차, 3차 여행 때는 뭐 죽으면 이런 일들을 당해가서 소동이 일어나서 도망하는 거는 뭐 수도 없이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1차 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 1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쫓아옵니다. 루스드라에까지 이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쫓아와요.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어요. 아니 바나바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만 죽여요. 바나바는 죽지 않았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쪽 뒤에다가 저쪽 쉬에다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버려놨어요. 시체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버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가 막혀서 바나바랑 같이 거기에 디모데도 있었죠. 바나바도 있었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불수수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을 위험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편 37편 5절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두려움에 있을 때 담담하게 바울은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친척의 얘기는 없었는데 이렇게 조카가 나타나서 매복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음모한다는 것을 전해주죠. 그래야 했을 때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앞길을 막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나 시기나 질투나 음모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시기적절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그 조카는 껄렁껄렁한 사람, 바울이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열심으로 주를 믿었다면 그도 데려다가 같이 선교여행을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껄렁껄렁한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 그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어느 사람도 누구 한 사람도 소홀히 대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소홀히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위급할 때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울을 피하게 하여서 이동을 시키는데 바울이 이러한 음모 속에서 있다는 것을 천부장이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벨릭스가 거주하는 가이사라로 이제 안전하게 보냈는데 이 바울 하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군 200명 이렇게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 준비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 한 명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4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앞뒤 좌우로 쫙 보호하고 바울을 이동시켜요. 그리고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소견서를 편지를 써줘요. 소견서를 써서 보내는데 바울이 이 사람은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했지만 사형을 당할 일들을 찾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소견까지 써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카의 신고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보호와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이제 이곳에서 언제까지냐면 2년이 있어요. 23장에는 이제 3차 변론이 나오거든요. 22장 1차 변론, 23장 2차 변론, 이제 다음 주에 또 변론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위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한 가운데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대요, 안 떠난대요?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이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사야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내 힘으로 힘써 살아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나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23편 4절에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갔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험한 고비에 우리 목사님의 그 병환의 사투 중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은 곳곳에서 주의 천사로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오늘 우리도 늘 체험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그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다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다? 아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합시다. 나의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저의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